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여기 오늘 지금 금요예배로 함께 모이기까지 몇 분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네. 대화를 나눈 상대가 과연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해코지 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사람은 소통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사회적 동물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 방 안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에게 짝으로 하와를 붙이셨죠. 모든 사람은 그래서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우리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의 피해자였는데 부모님들이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왜 그럽니까? 그 친구랑 소통하면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괜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거기가 쟤들이랑 좀 놀아. 그렇게 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진짜 소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이제 포럼이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에 이런 참된 소통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통 말고요. 참된 소통을 하는 늘 좋은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잠깐 말씀 포럼을 하자면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붙잡으셨죠. 그래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의미했다고 그랬고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메시지 하는 거 아니고 포럼하는 겁니다. 왜냐?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내 삶과 일주일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며 쭉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니네 혼난다 해가지고 10계명을 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막 3, 4대까지 멸해버리고 막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을까? 근데 강단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애굽의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던 이제 그것을 이제 딱 보고 이제 제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마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상 만들지 마. 그거 나하고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네 옆에서 심판 가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를 예배해. 그게 네가 참 행복을 얻는 길이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그래, 내 인생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5계명부터 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남의 집을 탐하지 말라. 오늘 어떻게 다 외웠지? 그걸 이렇게 다 하는 게,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세계복음화였구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었다면 나는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 또 그것을 하기 위해 부모도 공경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구나.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천명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말하는 유익과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인기와 돈과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이번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너 내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너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불렀어. 저는 이렇게 딱 마음에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포럼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소통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날마다 만났는데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막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다 좋은데 여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 결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아침에 혼자 그랬습니다. 은찬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 탁 생각하면서. 왜냐, 제가 포럼 싫어하거든요. 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탁 붙잡았습니다. 내가 이 포럼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리라 결단했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그런 교회 되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10계명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그게 행복이다.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어요. 와, 10계명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이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서 예수 이름 주시고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어야 된다. 성도들 만나면, 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 이번 한 주간 내가 체험했구나.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너무 저한테 집중하시면 제가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네.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마시고 좀 슬며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통하기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영적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소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4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자,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했대요. 그냥 막 교제한 게 아니고요. 예쁜 사람과 이야기하고 못생긴 사람 말 안 하고 뚱뚱한 사람 피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눈에 싫은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사도는 누구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좀 다른 교회 와 있나요? 지금 저희 교회 사도 누구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목사님 저 두 분이신데요. 김한식 목사님 세우셨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한식 목사님, 유현돈 목사님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날마다 듣는 얘기. 예? 제가 지금 이게 수능 문제만큼 어렵나요? 아니죠.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는데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카타콤 지하에 가가지고 익투스 그림 다 그려놓고 만나면 서로 껴안고 울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 인생에 그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깨뜨린 참된 왕, 죄 때문에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함께 만나서 교제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너무 뻔한 얘기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놓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1계명 4계명 보면서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이 내용이. 그렇게 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포럼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해 줬어. 예전에 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이가 생일이었나요? 근데 유 목사님께서 선물을 사주셨나 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가 저 멀리 오는데 막 뛰어오더니 아빠가 이거 사줬어요 하고 자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보자마자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과 소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소통도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 안 되고 다른 소통이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전도자인데 전도자와 상관없이 가게 돼 있고, 우리가 렘넌트인데 렘넌트의 길하고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우리가 서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찬이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진짜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울면서 떡을 떼며, 그리고 요거 가지고 니는 응답 있나 나는 응답 없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정말로요. 이번 가족 수련회 때 정말 마음속에 딱 이 부분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 소통이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삶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이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영적 소통이 된 이후에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모임과 공동체와 클럽이나 동호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1절부터 26절에 보면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성도님들 아직 제가 못 봤는데 제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서는 포럼을 하면요. 요 영적 포럼이 안 되니까
삶의 포럼이 희한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제가 중고등부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상한 포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사님 살 뺀다 하더만 그대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반성하고 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소통이 되어지면 진짜 삶의 소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떤 삶의 소통이냐? 각 사람의 서로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재산을 나누는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그냥 막 나눠준 게 아니고 기부한 게 아니라 무필요에 따라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같이 교제하며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참 제가 우리 늘 좋은 교회 와가지고 가능한 참고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과 너무 소통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숫기도 참 잘 없기도 하고요. 왜 웃으시죠? 네. 제가 좀 쑥스러워서 말도 잘 못하고 가서 막 이렇게 잘 안 돼요. 제 영적 문제도 좀 있고.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갈까? 궁금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또 가정에 혹시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이 있을까? 또 우리 렘넌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부교육자가 딴 거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이걸 하고 싶은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제 일부러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것들이 진짜 포럼할 수 있도록. 왜냐면 제가 저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진짜. 정말로 성도님들 섬기고 싶고 기도해드리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죠. 저도 너무 연약해서 제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 다녀올 때 혼자 심각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진짜 해야 되나. 왜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몇 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왔다고 해서 사역을 해왔다고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마음속에 진짜 질문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보니까 너무 별로라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인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제 머릿속에 딱 왔습니다. 그래, 내가 이래봬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걸로 소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요, 이거 먼저 하게 되면 진짜 할 말 없거든요. 제가 가진 게 있습니까? 제 생긴 건 엄청 잘생겼지만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할 게 없거든요. 삶의 소통 먼저 하면. 그런데 영적인 소통 되면 내 연약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 그 약점을 가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모욕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필요를 알고 실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요. 제 모교회에서 제가 대학부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대학부 팀장이었거든요. 대학부 팀장으로 있고 중고등부 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팀장이었고 교사였는데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진짜로. 정신이 돈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렸어요. 갑자기 진짜로. 제가 뭐 왜소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남자 5명이 잡아야 겨우 잡힐 만한 체격은 저 서성민 집사님보다 더 작아요. 근데 막 진짜 귀신 들리니까 막 어떻게 안 되더라고. 예배 시간에 계속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침 뱉고 막 옷 벗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그 친구를 봤을 때 눈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뢰가 되는 줄 같아서 또 여자 자매였고 이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포럼이 되어졌다면 서로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줬을 텐데. 근데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참 뭘 느꼈냐면 대학부 한 20, 30명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케어했어요. 뭐 별꼴을 다 보죠. 침도 맞고 따기도 맞고 저보다 힘이 세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비방하거나 욕한 적 없어요. 정말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결국에 승리했습니다. 이런 만남 우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막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세상의 기준처럼 막 욕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를 우리 늘 좋은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함께 꼭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도행전 2장의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풍성히 응답으로 나타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아닌 이 영적 소통과 삶의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오직 세계보고마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교회에? 제가 힌트 드리고 있는데. 네? 뭐라고요?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지교회, 200중직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사실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물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천명이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천명으로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응답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믿고 다락방합니다. 제가 뭐 해도 역사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요. 왜 하냐?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흩어졌을 때에는 떡을 떼고.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배하죠. 그리고 모여서 이제 포럼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유 있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또 그것이 너무 기뻐 찬송드리고 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포럼하고 나누고 그러고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6일 동안 내 삶이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가족 수련회 때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사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날마다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발걸음만 옮기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초대교회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저 그냥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중에 응답 주시고 축복해야 된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어느 교회 축복하시겠습니까? 예? 저 옆에 교회요? 왜 우리 교회입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주의 성도들이 있고요. 복음만 전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10계명 계속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에서 4계명은 전 21가지 삶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자의 삶.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게 1계명부터 4계명.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사람을 위한 9가지 포인트. 배려. 넓이, 높이, 깊이.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그거 왜 봐야 됩니까? 세계복음을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힘쓰고 흩어지는 교회로 힘쓸 때 생명의 역사가 오늘 47절에 보면 칭송을 받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다는데 다르구나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응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응답 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 붙잡고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때에 흥황하여 세력을 입는다.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는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때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렇죠? 그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은 문화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교회가 잘 안 가지나 봐요. 제가 참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 청년의 시기에 제가 교회랑 집이 버스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참 멀리도 다녔죠. 그런데 매일 갔어요. 진짜 매일 갔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오실 거죠?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응답받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어린 랩런트들 보니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오는 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가장 행복해야 되잖아요. 와서 혼자 기도하고. 제가 교회 와가지고 혼자 맨날
기도하고 뭐 피아노 치고 찬송 부르고 아무도 없잖아요, 교회. 그러면 와가지고 혼자 막 하고 사람 오면 또 숨고. 왜냐하면 너 너무 미친 듯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피하고. 근데 제가 매일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싫었으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제가 공익근무 요원 하는지를 몰랐어요. 왜? 맨날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질 받던 사람에서 교육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제 개인을 향한 은혜인 줄 저는 생각이 들지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져서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저기 있습니다.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만드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짜 소통 시작하면 그냥 좋은 게 아닌 진짜 늘 좋은 교회. 제가 요즘에 교회 이름, 제가 이번에 저 면접 보고 왔는데 교회 이름 어디냐 이제 물어봤을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좀 분위기가 엄숙해서 뭐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니까 늘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좋은 교회, 늘 와서 좋은 교회, 또 흩어져서 또 늘 좋은 우리가 교회로 그 응답을 함께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회자와 부교육자하고 포럼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목사님과 포럼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목사님께 얘기하고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안 해요. 좋은 거 있으면 막 얘기하는데 그거 왜 그러십니까? 연애하십니까?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거든요. 그때 30분 40분 앉으셔가지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희 목사님 그런 분이십니다. 나가서서 사역하셔도 새벽 기도 저희가 하는 거 듣고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진짜 포럼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목사님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았는데 지금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요. 좋은 일만 자랑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짜 참된 포럼 우리 목사님과 또 기관에 속해 있으면 기관장님들과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합니다.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악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포럼 시작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얼마나 포럼하고 계십니까? 형식적인 포럼 말고요. 진짜 이 영적인 소통, 삶의 소통,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소통, 성도 간에 해주시길 바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가서 정말로 한번 안아주고요. 한번 같이 울어주고요. 전 참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제가 가까이 가면 막 피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도들 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진짜 포럼 필요합니다. 얼마나 하십니까? 진짜 포럼요. 내 이야기 애한테 막 주입하는 거 말고요.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갖고 있는 고민이 뭔지, 속상한 건 뭔지, 상처는 뭔지, 그런 것도 진짜 한번 포럼해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여기에 지금 응답을 조금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이게 제가 한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조금씩 도전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왜냐? 저희 집안이, 제가 저 서성민 집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포로 못하게 만든 우리 가문의 저주 끊어내야 된다,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엄마 장로님이시고요. 세계복음화 위해서 많은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나하고. 이상한 흑암이 끼어가지고요. 저랑 동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이건 진짜 아닌데, 내가 친구하고도 포럼하는데 왜 엄마하고 내가 진짜 포럼을 못할까? 그러면서 그 갖고 있던 상처들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꼭 문자 보내기였습니다. 제 처음 도전이.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요. 이상하게요. 다른 사람은 군대 갔을 때 훈련병 때 엄마 생각난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가 보고 싶어 본 적이 없거든요. 희한합니다.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쓰임 받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엄마 보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아직도. 그 이상하게 노력해도 안 돼요. 그때 막 애들 다 하길래 나도 한번 써보려고 그랬는데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유학 시절에 제일 그리운 게 뭡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이 진짜 희한하게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화 할 체질을 만들어 나가신 집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엄마랑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잠깐만 좀 더 이제 욕을 하면 얼마 전에 한번 싸웠어요. 왜 싸웠냐? 그냥 보통 그렇게 하네요. 저는 다른 가정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엄마 나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안 자체가 사역자다 보니까 그거는 문제고 이거는 이거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질을 버럭 냈습니다. 엄마 나 교역자인데 내가 그거 몰라서 얘기하고 불신앙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산다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고.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별의별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그런 거 하나씩 깨보려고 되게 도전합니다. 왜냐? 진짜 가정에서 소통돼야 되잖아요. 포럼돼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해야 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진짜 참된 소통이 일어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 가서 떡을 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드려지고 사람들이 보고 칭송하고 구원받을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응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과 주일 강단,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주신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 각인되어 있는 뿌리, 체질 각인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참된 소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